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로 끝절 24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며 함께 읽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공동체를 우선하는 그런 사고방식인 것을 보게끔 됩니다. 개인이 먼저냐 공동체가 먼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그 자체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개인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것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거의 사망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그 백성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음을, 떨어져 나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며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무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는데 그 가지들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무 대신 그 이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오므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쪽 가지가, 왼쪽에 있는 가지가 오른쪽에 있는 가지 보고, 야 너는 나 쪽에 없으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이제 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눈이 귀 보고 너 나 아니니까, 귀 아니니까 너는 사라져라, 뭐 손이 발 보고 너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없어져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주님에게 연결된 신앙 공동체라는 것,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믿음, 귀히 깨닫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심령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에게 연결돼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의 내용 중에서 계속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 어떤 것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헐뜯기를 좋아하는, 남의 말하는 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 중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에 보면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거를 세번역은 번역하기를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남을 씹는다고 표현하죠. 누구를 씹는다, 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은 언어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언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선 우리의 말이 입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을 통과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 말이 참인지, 참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진실인지, 그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입 앞에 또 하나의 문인데, 그것은 이 말이 필요한 말이냐,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의 말이냐, 필요의 문을 통과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하니 친절한 말이냐, 친절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친절한 말, 그런 말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말의 황금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말은 이 문을 통과해야지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도 말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참된 언어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겸손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을 겸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이 겸손의 마음, 겸손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무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며 흔잡고 헐뜯고 흉보고 또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언어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어의 삶을,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권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제 잠언이 가르쳐 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여호와께 은총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